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대림절의 모습을 이렇게 추리로 또 대림 한우로 아름답게 꾸몄는데요. 사실은 대림절의 전통을 보면 1세기에 시작이 되었지만 6세기에 돼서야 지금 성탄절 전에 4주 전에 시작되는 대림절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먼저 이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대림절은 세례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기간, 그 기간에는 금식도 했고 회개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시기가 대림절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을 통해서 세의가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로 대림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초가 4개 켜져 있는데요. 하나는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대림절 기간 내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정착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에 정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너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꿈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 믿음이 성장하도록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종교개혁,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한 종교개혁이 그런 모습이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 운동이 있었는데 사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제세례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단순히 형식이나 제도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신앙의 본질은 믿는 자를 통해서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이 너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머리까지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고 목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기도 했고 때로는 비폭력주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지금까지도 이 공동체가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는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멈춰서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텐데, 이 대림절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성숙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설명하면서 아주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오랜 신앙의 경험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도 아니고 오직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이룰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마음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처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병에 걸렸는데 이 자식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받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열병으로 앓는 폐렴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어린 시절은 폐렴에 걸리면 대부분 죽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40도가 넘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 어린,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아이를 놓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 부인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40도가 넘는 열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셨는데 보내지 않았대요. 저녁에 못 넘길 것 같아서. 지금이야 죽이면 장례식장에서 하겠지만 그때는 가만히 그냥 돌돌 말아서 그냥 산속에 묻는 것이 전부였을 때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당연히 목회자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스스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목사라고 하는 거로 네가 신학을 좀 더 알고 성경을 좀 더 경험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혹시 정체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늘 판단하고 평가하고 뭔가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여기에 보면 50년 넘게, 아니 7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는 아주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탁월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재단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갔던 그 믿음의 고백이 계시록 2장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믿음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더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이 세상의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충만한으로 번역된 헬라 원문을 보면 완전히 채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조금 드러나는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채워져서 넘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성숙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받아야 될 것,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까지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비유를 뭐라고 했어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기 참 쉽지 않죠. 그렇게 이를 때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아름다운 조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나고 각진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면 그 안에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습관과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벗겨갈 때에 그곳에서 참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신앙의 목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리인절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 성숙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신앙 특징을 오늘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요동하다라고 하는 원어 의미를 보면 파도에 휩쓸리는 배와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참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시험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험이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나타나죠. 담임 목사가 인사 안 했다고 또 이렇게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 나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수준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한 가지만 보다 보니까 주변을 살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유행이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자라나라,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막 알려줘서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유명한 선교사님들,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가 그냥 클릭만 하면 쏟아져 내려옵니다. 신앙의 서적도 요즘은 그냥 읽어주는 신앙서적, 쓰여지는 신앙서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점점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돌밭에 쓰러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는 신앙은 시련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씨앗이 마음의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지 못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강구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고백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결론은 살아내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황 그리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에 휩쓸려 갈 그때 그들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교권 가지고 있었던 캐톨릭이나 또 개신교도들에게도 마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도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세상에 같이 사는 것이 힘들 때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지금 세계 곳곳에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남아서 오직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평생을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이 세계에는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내 권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선택하기 전에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폭력을 거부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정직함을 통해서 마음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과 나누면서 더 풍요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드리는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제세례파 순교자였던 디르크 빌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제세례파는 잡아서 가두거나 배교했다고, 거기에 믿지 말라고 잡아 가두었어요. 이 빌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도망치는 현장에 뒤에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얼음판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얼음판을 지나다가 빌렘스는 지나갔는데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다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도망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닐까요? 빌렘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빠져가는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를 잡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했다. 나는 그 말씀을 지킨 것으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은 곳곳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며 살았습니다. 삶으로 채택된 진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적 중심을 만들어냈고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가뒀던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그 당시에 간수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진리 안에서 성숙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점점 혼탁해지고 교회마저 흔들고 있는 이때에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나의 믿음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사람마다 자신만의 진리를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내가 복음처럼 내가 해석하는 대로 말씀을 쉽게 해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1장 2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속이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선택할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너희 삶에 선택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용서라면 용서하는 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 돼요. 나누라고 하면 나눔을 기쁨으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숙한 신앙은 혼자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지는 사랑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성이 아니라 그 개인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까지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용어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예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다듬어져서 그 가정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만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여러분이 좀 더 힘있다고, 여러분이 좀 더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좀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다고 여러분의 기준을 세워서 그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연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때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 있든 다듬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결합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합한다는 것은 서로 가르치고 붙들고 함께 걷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결합은 놓치는 것이 없이 함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래서 홀로 완전한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함께 세워지는 데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맞물려서 함께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것에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52일 만에 그 큰 성을 완벽하게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건축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향품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금 세공업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관리였습니다. 심지어 살룸의 딸로 표현되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함께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성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법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 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감당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목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도록 돕고 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원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언제나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공동체 하나를 압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고 마지막까지 그 공동체를 지키고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헨리 나원이 마지막 상처 입은 치유제라고 하는 책에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나는 그들을 돌보러 왔지만 오히려 그들에게서 내 상처가 돌보아졌고 돌봄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버드 교수를 내려놓고 가서 도왔는데 돌아서 보니까 그 아픈 상처들이 그 안에서 자기가 그들의 돌봄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나중에 서로 고백하기를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으로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깨어진 틈새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그렇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보듬겨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키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 대신 세움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목사로서 저는 늘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누군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삶을 제가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판단이 아니라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 여러분은 남편을 판단하지 말고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내를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지체를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사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보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은 봉사로, 중보하는 사람은 기도로, 물질의 은사가 있는 이는 나눔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랑은 프로그램이나 사랑은 우리가 뭔가 만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고, 우리가 함께 가는 힘이 사랑이 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너희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너희가 느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세기 제세례파 운동을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서 누구나가 저 공동체를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고자 한 사람 없이 같이 보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지. 우리는 가다 못 가면 그냥 달려갈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노래말이 그런 쉬었다 가지, 쉬었다 같이 갈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성품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되어 주님, 마지막 때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각기 다 제 갈 길로 가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범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